여러분, 7월은 교육의 달이고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제정한 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경건 연습에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계 피겨스케이팅의 위대한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연아 선수가 월드컵에서 또 올림픽에서 그리고 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여러 번 금메달을 땄습니다. 세계에서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김연아 선수는 보배 중에 보배였습니다. 근데 이 김연아 선수를 훈련시켰던 브라이언 오스라는 코치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이름이 뭐냐면 한 번의 비상을 위한 1000번의 점프다, 그런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우리는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땀을 흘려 훈련을 했던가 하는 것을 그 책 속에서 오서 코치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오서 코치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둘 만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김연아 선수를 재능의 하늘에 주신 재능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김연아 선수를 알기 위해서는 한 3일만 김연아 선수가 땀 흘려 점프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서 코치가 적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세계의 최고의 피겨 여왕이 되기까지는 그는 이제 트리플 점프라고 그러지요. 3번 공중에서 이렇게 도는 점프를 하고 착지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을 연습하느냐 하면 1000번 뛴답니다. 1000번을 뛰면 한 번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트리플 점프를 하기 위해서 1000번을 뛰고 또 얼음판에 떨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김연아 선수.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또 뛰고 또 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강조성을 우리는 김연아 선수로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지요. 여러분, 군대 군인이 훈련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피를 적게 흘린다, 우리가 그 말을 알고 있습니다. 태능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이 훈련을 많이 하면 그도 김연아 선수와 같이 메달을 따게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술가들, 우리도 지금 예술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약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땀 흘려 많이 수고하면 훌륭한 음악가가 되는 거지요. 과학자들, 또 아니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도 훈련을 많이 쌓아야만이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경건훈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훈련하면 강해지고요, 또 능숙한 그런 우리가 인재가 되게 되지요. 근데 이건 여러분, 육체적인 훈련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영적으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 교육의 달에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예수님 믿지 마시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힘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경건이 뭐냐? 경건이 뭐냐?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은 첫째, 경자가 공경할 경자입니다. 그리고 근자는 무슨 근자냐면 정성근이라 우리가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경건이 뭐냐? 먼저 정성을 다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경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 그러면 곤색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성경 찬송을 이렇게 심장 위에 딱 올려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걸음을 걷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된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공경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시 한 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좋은 의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교지를 향하여 갑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저로서는 어떻게 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제가 고칠 수 있는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고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일에 물을 주고 기름을 준 것에 불과합니다. 어제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빠도 없고 엄마도 포기한 외손자를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들고는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그 과정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로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시면 저도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오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그래서 병실이 의자가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여 역사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저의 의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의사가 바로 우리 경건의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이 의사의 마음이 바로 경건의 마음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경건은 첫째 예배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참여한 성도는 다 경건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고넬료 가정이 예배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주의 이름으로 정성껏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 가정을 여러분 경건의 가정이라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로 통해서 우리는 경건이 우리에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경건은 누가 뭐래도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타락입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죄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짝하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사람은 늘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목사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먼저 인정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사랑입니다. 나눔입니다. 베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자기 욕심 속에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남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 잘 살면 됩니다. 자기만 부자로,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경건이 있는 분은 누가 뭐래도 남을 배려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헌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남을 의롭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라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의 유익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경건하면 왜 경건해야 되느냐, 훈련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여러분 경건 그러면 약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약간은 뭐냐면 얼마만큼,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100세 시대지만 이 100년의 세상은 영원에 비하면 한 정점에 불과한 거예요. 짧은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면 이 세상에서도, 금생에서도 우리가 유익된다. 왜 유익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찬성, 중국에 있는 서찬성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진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했지요. 우리나라는 6점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울산도 정자에서 5.0 지진이 흔들려 가지고요, 우리 냉장고가 쓰러지던 뻔하더라고요. 여러분, 포항이나 경주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지진은 일본과 중국에 비하면 그 지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서찬성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서찬성 성에 있는 학교가 7,000개였는데 7,000개 모든 학교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것이 학교예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학교를 지을 때, 여러분, 이 콘크리트 그 속에 철근을 심어야 되는데 철근을 다 빼가지고 팔아먹었어요, 업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전부 학교가 무너졌는데 한 학교는 여러분 무너졌어요. 한 학교도 무너졌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2,323명, 그 학생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그 학교 이름이 상자오라는 학교였어요. 근데 이 상자오라는 학교가 똑같은 지진으로 학교가 무너졌는데 학생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그 학교 교장 이름이 예지핑이라는 교장인데, 이 예지핑 교장이 우리에게 언제 지진이 올지 모른다, 평소에 한 번씩 훈련한 거예요. 지진 훈련을 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전부 다 가방을 머리에 짊어지고 자기 머리를 보호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는 막 달려서 농구장, 운동장에 있는 농구장으로 모이자, 이 훈련을 자주 한 거예요. 한 번씩 수업하다가 왱 지진이 일어났다 훈련하자 쫙 달려가서 운동장에 모였어요. 여러분, 이 서찬성에 정말 7도가 넘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모든 학교가 무너질 때 지진의 초창기가 시작되니까 아이들이 2분 만에 그 농구장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무너졌는데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그러는 실제적인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면 내 생,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생, 약간의 세상이에요. 오래 아닙니다. 100년, 오래 살면 100년이에요. 이 100년의 약간의 세상 속에서도 유익을 주신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하루에 1000mm가 내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죽은 자들이 수도 없이 많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500만 명이 이재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일본이 저렇게 야단 법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지요. 교만하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 하나님을 정성된 마음으로 공경하면,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된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면 우리가 영육간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화면 보시나요? 화면에 영육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복을 받지만 놀랍게도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육간에 승리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2장 9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영원의 복을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가난하고 어렵고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께 예수 잘 믿게 해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후서 2장 9절에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생에 내생에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육체적 훈련은 금생에서 제한되어 있지만 영적인 훈련은 금생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 삼킨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셔야지요. 세상의 시험에 우리가 병들지 마셔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게 되면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다. 너 그래 온유재단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자격이 되네 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받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똑같은 성도로 이 자리에 계시지만 누구는 찬양합니다. 누구는 기약을 합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무더운 날에 밖에서 차량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이고 뭐 하려고 저렇게 고생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나 같은 사람이 이 거룩한 가운을 입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람인데 똑같은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좋은 일꾼으로 서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먼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망령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망령되고라는 말씀이 뭐냐면 영이 망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사랑받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직분자가 망한대요. 뭐가 망하느냐? 영이 망한대요. 그래서 이 망령되고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믿음의 성도, 직분자를 자꾸만 분리시킨대요. 누가? 흑암의 세력이, 세상의 죄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일꾼으로 택함받았어요. 이 자리에 장로님 여러분, 이 자리에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경건의 믿음을 생활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장로 되게 하시고 집사 되게 하시고 권사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 교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충성하십니까? 충성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반대로 충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망명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성도가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경건의 연습을 쌓지 않아서 여러분 심령에 누가 흑암의 세력, 마귀가 역사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도 연약하게 주님을 슬프게 하는 자리에 설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흩어난 신나라, 흩어나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흩어나다는 말은 연세 많은 우리 할머니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건 늙은 그 할매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세가 많아질수록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양적으로 늙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흩어나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 할머니들이 뭐가 남았느냐 하면 마음속에 악만 남아요. 말만 하면 욕을 해요. 제가 그 여수 밑에 있는 친구 따라가 벌교, 그 벌교에 가서 제가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이름이 뭐냐면 할매 식당이에요. 욕쟁이 할매 식당. 그 할매가 군복을 입었더라고요. 군복 입고 뭐 이러면 야 이 새끼야 여기 앉아. 와 그래요. 제가 이러는데 야 이 새끼야 임마 여기 앉아 임마 이러면 새끼만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그 할머니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해요. 근데 뭐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욕 많이 하는 할매 집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요. 여러분 이런 할매를 두고 여러분 흩어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망령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말만 하면 상욕을 하는 그런 늙은 할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 할매는 자식을 뭐라 그럽니까? 요 망할 놈의 자식 말만 하면 그렇게 말해요. 신랑을 보고 아이고 저 왼수덩거리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육신이 늙어지듯 마음이 그렇게 늙어지고 영혼이 늙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흩어난 자가 되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본래 이 흩어나다는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에베소 땅에서 왔어요. 여러분 에베소 땅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땅에 옛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2000년 전에 그곳에 에베소 땅은 우상의 덩어리였어요. 여러분 아덴 여신이 세워졌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할 정도로 너무너무 큰 여신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데미 여상을 섬기는 사제들이,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아름다운 땅에는 남자들과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과 함께 그런 타락적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는 마술학교,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땅에 복음을 전할 때 마술책, 여러분 그 회당 앞에 두라노 서원 앞에 여러분 그곳에 마술책 2만 권을 그걸 거둬가지고 불을 태우지요. 여러분 그랬던 곳이 에베소 땅이에요. 그러니 이 에베소 땅은 허탄한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탄하다, 영적으로 타락된 도시다, 여러분 허탄하다,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혹시 허탄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는 없는지요?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영적인 마귀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던지고 신천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는 여러분 교회들마다 지금 틈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와 성도들의 간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여러분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곳에 여러분 똥파리 같이 마귀가, 그 신천지가 역사합니다. 북부의 어느 작은 교회에 세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등록을 했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전도하기 힘드는데 세 가족이 확 들어오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막 감격을 했어요. 근데 그 세 가족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성당도 잘하고 충성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 교인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근데 그 교인 중에 한 가정이 목사님의 사택을 이래 보더니만 교회 뒤에 있는 사택이 너무 허술하니까 목사님 네 분을 자기가 살고 있는 큰 아파트로 이제 모셔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34평의 아파트를 목사님에게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파트 목사님이 쓰세요. 우리는 월세방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곳에서 삽니다. 감격하지요. 여러분 조그마한 여러분 그 천막 같은 옹두막집에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 큰 사택에 와서 사니까 대단하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바로 신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분쟁이 일어나고 목사님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은 것을 우리 울산노에 있는 대부분 목사님, 장로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외로운 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친절을 베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신천지로 넘어가 있는 아들, 딸들을 보세요. 대부분 공동체 속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적으로 불우하고 성도들 속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신천지로 갑니다. 그들은 이럽니다. 교인 중에 여러분 신장이 좋지 못해서 투석을 받는 성도를 향하여 집사님, 내 신장 하나 띄드릴게요. 예, 그 신천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장을 하나를 띄가지고 그 신장을 기증했다니까요. 그렇게까지 신천지는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풉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내 아내와 함께, 내 자식과 함께, 내 사랑하는 부모와 함께, 내 성도와 함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사랑이 많고 친절하면 나도 그와 닮아갑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면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함께하되 참 좋은 사람들과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시면 여러분, 안전하서나 우리를 생각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입니다. 경건 연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영역입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12절 보시면 5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첫째 말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실이지요, 세 번째 사랑이지요, 네 번째 믿음이지요, 마지막 5번째 정결입니다. 여러분, 믿음 훈련 받으셔야 돼요. 믿음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시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화초를 물을 주면 화초는 자라요. 나무 물 주면 나무 자라요. 근데 어찌하여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개 숙이는 사람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인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퇴보하신가요? 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더 주를 충성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회개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자라기 위해서 경건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지난주 찬양 예배 때 우리 김원태 목사님이 말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말에 꿀을 발라서 해야 돼요. 말에 여러분, 우리는 기름을 쳐야 돼요. 내 말에 향기가 나야 돼요. 말이 흠한 말을 하고 추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건 경건의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칭찬하고 잘한다고 격려하고 아름답다다 그러고 당신이 최고라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수고한다고 그러고,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시나요? 여러분, 경건이 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말만 하면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경건하면 내가 당신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행함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 훈련해야 되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베푸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시키고 남을 좀 배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에도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7월 1일 월삭 기도회 때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그런 거지요. 자, 그게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경건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하느냐? 먼저 계속해서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어디서 온 단어인지 압니까? 대장간에서 온 단어입니다. 칼을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그 용광로에, 삼천도 올라가는 그 용광로에 쇠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쇠가 밝게, 여러분, 쇠가 이제 물들게 되지요. 그러면 그 쇠를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습니까? 망치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칼이 되는 거예요. 단단한 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나요?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시고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하나님이 그냥 섰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서시기 위해서 연단하는데 몇 년을? 40년을 어디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서셔요. 여러분, 다윗 어릴 때 안수 받았어요. 기름 부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됩니까? 아니에요. 17년 동안 그는 도망자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단단하게, 더 믿음의 단단한 도구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여러분 요셉을 서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경건을 여러분 훈련하시되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경건 훈련할 때 방해되는 것, 우리가 다 신화를 벗어버려야 돼요. 신화가 뭔지 압니까?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청년들, 누구제? 고개 숙인, 아이고 피곤한 모양인데 어제 저녁에. 자,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허망한 신화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허망한 신화가 뭐냐면, 아이고 내가 안 되네, 주택복권 사야지, 로또복권 사야지, 40억만 대라, 그러면 나는 이게 허망한 신화예요. 이런 생각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는데 필요 없는 술, 담배 먹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적인 것 멀리하는 거예요. 오락 멀리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 교인 신랑이요, 가면 어디 가느냐? 어디 가는지요? 여러분, 게임방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성도 가정에 자식이 장가 가야 되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안 하고 어디 가느냐? 게임방 가는 거예요. 노방사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이게 막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안 하면 막 야단 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뭐냐?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필요치 않는 허망한 것들이, 이런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경건하게 드리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시고 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랑받는 우리 온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